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도 2월 첫 주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세계를 점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모든 것도 이제 다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아버지 세계가 될 수 있고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상 사신이 판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을 복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국무위원들, 국군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이 나라 민족을 복되게 만드는 데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희망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루 생활을 어떤 삶을 삽니까? 하루의 시간에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픔, 원망, 불평, 짜증, 무거움의 분위기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던가요?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기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습관에 쫓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가지고 있고 습관과 의무감에 하고 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해 보면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기고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대는 기쁨을 잃은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환경이 좋고 삶의 기반이 좋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업적,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 곧 욕심으로 인한 짐 때문에 행복을 잃었습니다. 행복을 잃음으로 기쁨을 잃었습니다. 오래전에 포브스지의 40대 부호의 행복지수는 5.8이라고 합니다. 이 지수는 그린란드 동토에 사는 이누이트족 사막에 살고 있는 케냐의 유목민족 마사이족과 비슷합니다. 인도 제1항구도시 콜카타 슬럼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4.6의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과 물질과 환경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좌절과 관계의 갈등, 건강을 잃음 등에서 오는 슬픔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사역해야 하는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희랍적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들은 희극을 보는 눈으로 사물을 볼 때보다 비극을 보는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된다. 희극은 인간을 천하게 보도록 만들지만 비극은 인간을 고귀하게 보도록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희랍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어두운 면, 죄, 타락, 세상의 악, 심판을 강조하는 신앙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찰스 스윈돌에 의하면 자신은 신학을 할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유머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교리적이고 율법적이 되므로 기쁨을 잃었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딱딱하고 형식적인가. 교리적인 교회, 은혜에서 율법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될 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지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사투 속에 자신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빼앗기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식 곧 교리는 지켰지만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교리적이고 지식적일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전도해온 그리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은 저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믿음의 능력,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견고한 교회가 되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의 지방에서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핍박으로 인한 환난과 궁핍, 세상적일 때 가졌던 음란의 문제, 종말론의 오해로 인한 문제,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영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점차 기쁨을 잃어가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었습니다. 마치 가시밭에 같은 그런 마음이 되므로 말씀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를 향하여, 이러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시대이지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이란 말은 판토텐이라는 말로 Be joyful alway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냥 햇빛만 있으면 이 땅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슬픔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픔과 애통은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 온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거짓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나를 찾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내 애통할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이제 그분만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강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슬픔과 애통함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옵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앞에 있을 기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고뇌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고난 뒤에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비 온 뒤에 맑은 하늘, 밝은 태양을 보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맑고 깨끗해질 하늘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고난 뒤의 기쁨을 바라보십시다. 셋째로, 이 능력을 위하여 주 앞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 앞을 바라보고 갈 때 주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주 언급한 것이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인하여 이러한 마음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기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1번을 보니까 기쁨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우울증 증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였지만 너무 힘든 환경 때문에 우울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펴면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더랍니다. 처음에는 누구는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하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후에 논문을 보고 그 이유를 깨달았답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 엔돌핀이 몸속에서 분비되어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기뻐하려고 노력했더니 어느새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삶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 사실은 사람이 기뻐할 때보다 감동받을 때는 다이돌핀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엔돌핀의 1000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잃었을 때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심판입니다. 에레미야 48장 33절의 말씀에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라를 얻었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기쁨의 삶은 곧 힘과 능력입니다. 기쁨은 단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경건도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쁨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관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심야에 울려 퍼지는 기쁨 찬송 소리에 그 메아리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본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을 볼 때 간수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모습이요 삶의 능력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웃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이게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사오니 늘 기쁨의 삶을 통해 아버지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끊임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주님께 영광을 돌려싸우니 이의 머리 주님 나라 주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